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보다가 한 좋은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아이 하나가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는 한 시간에 얼마 벌어? 저희 자녀들에게도 저희도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한 달에 얼마 벌어? 아빠는 한 시간에 얼마 벌어? 아빠가 물어보죠. 물어보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한 시간에 한 10만 원 벌어. 아들이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래? 한 시간에 10만 원? 많이 버네? 그래.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왜? 아빠, 나 5만 원만 빌려줘. 순간 이제 아빠에게 혼나죠. 이제 이 자식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들어가 임마. 막 하죠. 애를 혼내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아빠의 마음이 좀 무거워져서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야, 왜 5만 원 필요해? 네, 5만 원이 꼭 필요해. 그래? 하면서 5만 원을 딱 아이에게 주죠.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가 갑자기 베개 밑에 있던 5만 원을 꺼내더니 이제 아빠를 주면서 아빠 여기 10만 원 나랑 한 시간만 놀아줘 라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 글을 읽었어요. 글을 읽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아이들에게 좀 미안해지는 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아빠의 마음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오해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아이와 아빠의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일들을 또 경험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아침에 보면서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조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는데 처음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저를 이렇게 볼 때 좀 강하게 보는 성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래 보이진 않는데, 그죠? 제가 되게 부드럽고 굉장히 좀 유한 그런 사람인데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성도님들이 먼저 이제 지레 겁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위임식 할 때 보면 그 제자반 저와 함께 했던 제자반이 여자 직장 제자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살림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게 쉽진 않거든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아침에 살림하고 직장 갔다가 퇴근해서 목요일날 저녁마다 모여서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를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주말에 숙제를 계속하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가정 방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저는요 충분히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저는 배려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분들이 뭘 잘못 듣고 오셨는지 김주현 목사님은 그런 거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히 하지. 자, 우리 혹시 가정 방문 못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사정이 있으면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들 못 하시는 분이 없기 다 이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와중에 못 하실 분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거나 또는 아버지가 병중에 있어서 거실에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병간호를 해야 되는 집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너무나 다 되시는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다 어려웠는데 저가 그렇게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에게 너무 실망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본인들이 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에는 모든 집을 다 가정 탐방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려서 병간호를 하고 있던 집은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한 3주 전에 그 아버님 그 집사님을 제가 이제 장례를 치러드리면서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을 하고 제가 오기 전에 그 집에서 마지막 제자 훈련을 가정탐방 마지막까지 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아니 사정이 있으면 못할 수 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랑 이제 함께한 시간인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강하나요? 제가 여러분을 달달달달달 혹시 저한테 이렇게 달달 볶여서 나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다. 목사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이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배려하지 않나요? 이렇게 쉬시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냥 어떤 전도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냥 옆에만 가도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전 교회에서도 제 사역, 제 이제 성향 때문인지 몰라도 좀 오해를 좀 많이 샀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역에 대해서만큼 제가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오셔서 말씀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저랑 이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장축계 목사님이나 그 용산나무교 목사님이 하신 공통적인 이야기가 참 열심이다, 참 부지런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장충기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너무 부지런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제 그게 이제 오해의 어떤 이제 하나의 그 예가 되는 건데요.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좀 있고, 또 이 사역적인 부분에 좀 약간의 갈등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비교가 되다 보면 서로 간에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조차도 사실 저를 조금은 부담스러워했던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해를 사게 되었을 때의 그 상황이 조금은 난처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는 공동체 안에서, 특히 이 교회 안에서 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을 때가 있거나, 때로는 너무 억울하게 내가 왜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참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왜 저렇게 하시지? 라고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덜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오늘 본문도 그런 오해를 받았던 지파가 자기를 해명을 하고 또 이 과정 속에서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일단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21장까지의 내용을 21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건너라 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취하라고 해서 그 땅을 다 취했고, 지난주까지 해서 그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까지 다 분배가 맞춰진 상태예요. 그래서 21장 4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분배가 다 맞춰졌습니다. 21장까지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려 주신 땅 다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원수들을 다 무찌르셨고 다 넘기셨고 그 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21장 45절이 바로 여호수아 21장까지의 전체 요약입니다. 우리 한 절 4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또는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불러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 그 선한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응답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분배가 끝났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것이 응하여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마지막 설교, 이제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돼요.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시작해야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동편 땅으로 돌아가야 될 두 지파 반에게 그 고별 설교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 왼쪽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여기는 원래 가나안은 아니에요. 요단강 동편 땅이 길르앗 땅인데, 원래 동편 땅은요 얻으려고 했던 땅이 아닌데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의 그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저 땅이 너무나 이렇게 목축을 하기 너무나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 특별히 므낫세는 반절만, 저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해서 처음에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절하게 원하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주라라고 말씀하셔서 먼저 그 땅을 줘서 저 땅을 두 지파 반이 먼저 차지합니다. 차지한 상황 속에서
근데 이제 이들이 전쟁에 안 갈 것 같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먼저 땅을 차지했으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할 때는 너희가 선봉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봉에 서고 모든 가나안 땅의 전쟁이 완료가 되었을 때에 그때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들과 약조를 맺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장 12절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너희가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 지켜라.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건데 너희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모세를 따르던 것 같이 당신을 따를 것이고, 우리가 선봉에 서서 우리 동족의 땅들을 다 취한 후에 그 모든 것이 맞춰지면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3절에 보면 4만 명의 장정들이 앞장서서 모든 전쟁에 선봉에 서고, 이 모든 전쟁의 승리 후에 21장 모든 분배가 끝났잖아요. 이제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어떤 말씀입니까? 뭐 쭉 길지만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제 그들이 모든 것을 마치고 장막으로 가는데 여호수아가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말씀으로 축복해요. 율법을 지켜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모든 길로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지금 두 지파반에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들, 약속한 모든 것들이 맞춰졌을 때는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만큼 잘한 분이 있어요. 이만큼 잘했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뭘 원하면 더 잘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만큼 잘한 건 금세 잊어버리고 더 잘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이만큼 더 잘해봐. 근데 이만큼 더 잘한다고 하면 너 믿음이 약해졌구나,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졌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동안 이 두 지파 반이 전쟁의 선봉에 섰고 그동안 행한 일들만 해도 이 리더로서는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8절 보시면 많은 재산과 은과 금을 줍니다. 그들이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주면서 너희가 가서 너희 가족들과 나누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입으로만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질로 축복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 땅에 가서 편안하게 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알아봐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공동체가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두 지파반이 돌아가는 길에 행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10절 말씀인데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 제단을 크게 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소식을 이스라엘이 듣습니다. 야, 걔네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다 제단을 크게 쌓았대 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자 1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 쌓은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화가 나서 갑자기 전쟁을 하려고 실로에서부터 그들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하려고 나아갔습니까? 이제 내일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본문을 딱 보니까 그 말씀이 또 같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인데, 너는 삼가서,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지 말고 내가 택한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 외의 것에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란 거야. 야, 두 지파 반이 돌아가면서 야, 걔네가 제단을 쌓았대. 거기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지금. 야,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들에게 전쟁을 하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하고 나아갔던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어떤 말을 전해요? 16절부터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다. 또 17절에 보면은 너 이것이 부올의 죄악과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 넘어가면서 이것을 네가 여호와를 배역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해서 너희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건 마치 부올의 죄악과도 같은 수준이야. 부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들이 죄를 범하는데 모압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의 왕이 꾀를 내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발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 너희 전쟁에 이길 방법은 그들을 음란하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야 하면서 이 모압의 왕이 여자들을 막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막 보냅니다. 그래서 남자들과 함께 막 관계를 맺게 하고 그들을 꼬셔서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보올 앞에 신상 앞에 절하게 해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무려 24,000명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 진노가 계속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음행을 범하고 있었던 시므온 지파의 사람을 창으로 꿰뚫어 죽임으로 해서 이 재앙이 맞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너희가 다른 제단을 쌓는 건 그 부올의 사건, 음행을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사건과 동일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들이 전쟁을 하러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하러 오기 전에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 지파를 보게 하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이죠. 이 비느하스를 먼저 보내요. 비느하스를 보내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각 지파의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보내서 10명을 뽑습니다. 여러분 원래대로 예전 같았으면요 그냥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 앞에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내고 10명의 리더들을 같이 보내고 가서 물어보는 거야. 야 얘들아,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진노가 임해. 왜 이렇게 있어? 우리 예전 부올의 사건 기억나잖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무슨 이유인지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건 물어보면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를 그리고 물어보면 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해를 푸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어보지도 않고 또 때로는 물어보는 사람에게 답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비느하스와 제사장은 형제 간의 이 오해 속에서 당사자에게 정중하게 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전 교회에서 한번 어떤 권사님이 막 씩씩거리면서 오셨어요. 아 목사님, 와, 내 정말 막 꼭 씩씩대시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도대체 말이야, 식당에서 어떤 집사가 이 반찬을 퍼주는데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야. 자꾸 자기를 무시해서 반찬을 정말 다른 사람이 이만큼 주는데 자기 이만큼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한두 번이 아니야 하면서 막 그 집사가 누구 했더니 막 저를 손을 잡고 식당 밖으로 가가지고 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집사님 되게 좋은 분이시거든요. 고사님 아닐 건데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맨 저 사람 저 몹쓸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만 상처 준다고 점심을 말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막 시시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에게 그래 권사님 제가 한번 가서 물어볼게요. 야 됐는데 하면서 됐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가서 집사님에게 이제 갔죠. 근데 집사님 이제 가기 전에 이미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이 젊은 분들이 오면 좀 많이 줍니다. 많이 드시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좀 많이 먹지는 않으시니까, 드시지 않으시니까 어르신이 그러니까 조금을 근데 조금을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드리면서 권사님 일단 이만큼만 드리는데 혹시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이 권사님이 오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집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혹시
이렇게 몇몇 권사 이렇게 조금 드렸어요. 했더니 그 집사님 정말 편하셔서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좀 남기셔서 제가 그냥 조금 드리는데 더 필요하시면 더 달라고 제가 말씀드려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께 와서 권사님 받을 때 더 필요하면 더 준다면서요. 했더니 알아서 줘야지 그걸 뭐 물어보고 주나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만 듣는구나. 이제 우리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만 듣고 또 내가 할 말만 하는구나. 이 오해가 쌓이면 문제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제가 가능한 한 그런 일이 없죠. 우리 교회는 뭐 제가 딱 제 손에 딱 들어오니까. 근데 혹여나지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실 건 이제 교회에서 하다 보면 분명히 제가 억지로 인사 안 하진 않았는데 저 젊은 목사가 인사도 안 한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참 예의 바른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제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아이들에게도 인사가 반절 먹고 들어간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참 인사를 잘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목사님 저 집사님한테 인사 안 했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목사님이 저 젊은 목사가 인사도 안 하고 예의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사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인사하다 보면 이제 악수하다 보면서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겠죠. 못 봤을 경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그럴 때 그냥 그분이 저에게 와서 그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 제가 얼마나 더 반갑게 인사했겠어요. 아유 집사님 더 반갑겠죠. 근데 여러분 본인은 뭐 제가 인사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습니까? 더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젊은 분들과 연세 많으신 분들, 젊은 분들이 인사를 안 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어색해서 잘 모르니까 괜히 인사하기가 좀 어색해서. 두 번째는 못 봐서. 근데 이제 괜히 이제 어른들 입장에선 젊은 것들이 인사도 안 하고 라고 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면 돼요. 잘 지냈어? 이렇게까지 건드리는데 인사를 안 하면 그거 정말 보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못 봤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오해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게 우리인데 그때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저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일들이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꼭 저에게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한 7개월 있어 봤잖아요. 저 아시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다 잘 되길 바라고 좋은 일 겪게 원하고 서로 간에 화평하게 원하지 제가 누굴 이간질하고 저만 특별히 뭘 더 얻고자 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제 말투나 제 어떤 행동 중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때는 오셔서 목사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라고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참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사과하고 다시 또 그런 부분들을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전쟁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미 제단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먼저 비느하스에게 요구되었던 건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가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집합 아니요 21절 22절부터 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이거 특별히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우리가 목적이 있어.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시간이 엄청 지난 다음에 가나안 쪽에 있는 너희 자손이 우리한테 야 니네는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26절이죠.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하여서이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우려한 대로 여기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야. 결코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야 니네 강 건너 무슨 상관 있니? 라고 하게 되다 보면 그때 아니야 니네 우리랑 같은 민족이야. 왜? 그 제단을 봐봐. 그 증거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야. 왜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도 너희 땅에 가서 그곳에서 제사할 거야. 성막이 있는 곳에서 제사하는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라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증거를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해를 살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요, 특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굉장히 큰 여기처럼 죽을 뻔할 만큼의 오해들이 쌓일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2절 말씀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여기까지죠.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는데, 또 내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또 내가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 위해서 정직하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 왜 이렇게 오해하지? 왜 내 생각처럼 되지 않지? 뭐가 이렇게 꼬여져 가는 거지? 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이 고백을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지. 주님이 알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섬기기, 만약에 목사인 제가 자꾸 여러분이 안 알아준다고 서운하기 시작하면 서운할 게 너무 많죠. 그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와서 또 교회를 했는데 안 알아주면 너무 서운하죠. 맞죠? 아침부터 찬양팀 이렇게 와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뭐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해주고, 막 방송실 와서 열심히 타이핑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죠? 그럼 뭐 봉사하는 자리마다 하고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내가 좀 어떻게 하다가 과자는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있는데 누가 과자 주고 가셔가지고는 과자를 줬는데, 제가 과자 감사합니다. 과자 여기다 넣었어요. 과자를 줬는데 제가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넘어가고 그러면 우린 너무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왜 이렇게 오해하지 나를 할 때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서운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섬기는 일 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줘야, 아니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우리가 몸이 이루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결코 제 개인의 영달과 제 유익을 위해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 때문에 하신 거기 때문에 혹여 제가 모를 수 있어요. 조용히 와서 이거 잘 닦고 갔는데 목사님이 맨날 와서 닦고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두더라. 목사가 눈치가 없어. 그래서 가가지고는 딴 데 가서, 야, 목사가 말이야 몰라요, 이거 닦아놓는 거, 이러면은, 그럼 제가 뭐 모르는데, 아니 저한테 인사하고 가세요. 목사님 닦아놓고 갑니다. 이러면 제가 다 기억하고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한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서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있다. 우리 악하지 않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아시나니라는 고백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기도하다 보면요, 억울한 것들이 확 풀려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그래, 내가 알지. 야, 그런데 있잖아, 그 오해가 풀리지 않을 거야. 왜 안 풀린 줄 아니? 내 계획이 있어. 여러분, 제가 처음 여러분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한나의 기도라는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한나의 기도 말씀 기억나시죠? 저는 제가 힘든 순간에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네가 악한 게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 오해 가운데 있지? 그 오해 있잖아,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다.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 기다려봐. 그때 그 위로의 말씀이 왔을 때, 그럼 그 말씀을 들고 참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이 민족의 고백 속에서 비느하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0절 말씀이에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겼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여러분, 그 오해가 풀리는 순간에 공동체의 즐거움이 더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었던 오해가 풀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옆에 있는 자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게 하신다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이 다시는 저 사람에 대한 오해들을 하지 않게 되는 믿음의 성숙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그렇게 신뢰가 넘쳐나요. 왜요? 34절 말씀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됨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또는 우리가 남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그 오해가 믿음 안에서 풀려나갈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서운하고 억울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서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왜 그럴까라고 묵상해 보면서 그 사람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내가 오해 속에 있을 때 굳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뭐였습니까? 공동적인 관심사가 뭐였어요? 이 두 지파 간에 3절에 보시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동편 땅으로 나가는 지파들은요, 그 책임을 지켜냈었어요. 그 지켜냈던 지파들은 마땅히 축복받아야 될 지파들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고 그들도 느꼈어요. 5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해라. 그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은과 금을 많이 줘서 보냈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보냈다는 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이 뭐예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죽이려 가는 마음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결단하면 죽일 마음까지 있었는데, 그 죽일 마음에 뭐가 있냐면, 너희 만약에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땅이 혹시나 너희 땅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다 건너와. 여기서 다시 땅 나누자. 이건 뭐예요? 내 것을 완전히 포기할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뭔가 좀 참 저 사람 성격 안 좋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할 때는, 그 사람을 향할 때는 내 것을 포기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나아가서 오해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얘기 좀 해요 권사님, 잠깐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형제님 잠깐 얘기 좀 해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랬어? 뭐가 문제야? 따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그랬구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해를 풀어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또는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아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공동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해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이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풀어가야 될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임식 때 우리 두 분 다, 목사님 두 분 다 저희 열심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제 위에 상급자를 좀 어렵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밑에 부하 직원이 막 너무 열심히 하고 막 너무 쳐대고 막 너무 막 이렇게 다니면 위에 있는 그 상급자 굉장히 힘듭니다. 아래 있는 사람이 막 그냥 적당히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되는데 막 내 역량보다 막 더 쳐나가고 막 이러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죠. 아마 제가 그때 열정이 특별하고 열심히 특별하다 보니까 막 더 열심히 막 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좀 더 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전 교회에 한 15년 전에 부교육자가 한번 이제 청년부 부교육자가 와서 청년들을 데리고 있다가 청년들 한 120명 정도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교회를. 그 120명의 청년들 중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들, 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회유하고 애들 세뇌시키고 해서 기존 교회는 문제가 많다, 여기 문제가 많은 교회다 하면서 목사님을 비방하고 교회 사모님을 비방하고 교회 중직자들 비방하면서 청년들을 계속, 20대 아이들이 선동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는 이 부교육자가 자기 열심으로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청년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 목사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아픔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중직자들의 자녀들, 내 새끼들, 목사님이 세례를 주고 목사님이 직접 키워냈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으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 사역자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역자인 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혹시 처음에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한 1년, 2년 정도를, 성도들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 상처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또 청년들을 선동하거나 부정적 이야기.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부장 집사님, 부감 집사님이 그 바쁜 와중에 꼭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아니 저분들 굳이 바쁘신데 굳이 그렇게 와서 여기서 예배를 왜 드리시나 했는데, 그게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갑자기 부장 집사님 저희 오시더니, 목사님 저희 이제 안 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이 새로 이렇게 교육자가 오면 1, 2년 동안 설교를 무조건 가서 들어야 된다. 혹여나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바로 얘기해줘. 그러니까 저를 그분의 의도는 아니지만 저를 좀 이렇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저희가 성향이 또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나대는 성향이니까 막 쳐대고 그러니까 막 별거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부담이 되실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제가 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반응하시면 제 성격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숨기고 뭐 아닌 척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그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가 하면 가끔 몸이 좀 뭔가 좀 억울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럼 제가 담임목사님한테 올라가요. 제가 올라가서 제가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 부담이 되시면 저 교회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막 이렇게 가거든요. 목사님, 제가 혹시 목사님 사역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저 교회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버르장머리가 없고 참 정말 경우가 없는 부교육자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근데 목사님이요, 목사님대로 목사님도 아마 목사님 그 상황에서 나가 임마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데 참 우리 무슨 좋은 목사님이세요. 야, 그러지 마라. 야, 아마 이 오해의 순간이잖아. 어떻게 보래?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야, 담임 목사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똑같지 않냐. 좀 기다려봐. 그래서 그 시간 약간의 서로 간의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는 상태로 이제 사역이 지속이 되고, 또 중간중간마다 사역이 바뀔 때마다 저는 마음이 상하죠. 또 목사님이 내가 부담돼서 이 사역을 이렇게 옮겼구나. 나중에 보면 그 사역이 저에게 지금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자리였죠. 작년 이맘때 전일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따로 부르셔서요,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야, 내가 그동안 김 목사를 좀 잘못 봤다. 내가 잘못 봤었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저를 격려해 주시고, 굉장히 그래, 맞아, 우리 김 목사가 참 그런 마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졸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미국에 갔다 오는 과정도 참 목사님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정말 뭐 아내와 함께 또 가서 졸업식도 마치고 좋은 시간을 또 보내다 올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지금 어떤가요? 여기 오는 교도요, 장충교회 사례상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제가 이 교회를 마음껏 섬길 수 있게끔 또 배려해 주셨잖아요. 작년에 이맘때 한 2달 전에 목사님의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제가 딱 그 사무실에 내려와서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뭐였냐면 이제 한나의 기도라는 찬양이었는데, 한나의 노래라는 찬양이었는데, 그게 2-3년 전에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죠. 하나님, 이거 제가 좀 억울한데요, 하나님 지금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닌데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네가 악한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기다려봐. 근데 그 기다림이 2-3년 후에요, 목사님 저를 딱 부르셔서, 김 목사, 그래, 네가 그런 애가 아니었구나, 이게 하면서 저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데요, 제가 그 찬양을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에게도 특별한 감동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성도들로도 마음껏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 오해와 갈등이 풀어질 때 더욱더 이 공동체가 공고해지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제가 어리고 연약해서 목사님 앞에서 참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며 인내해주셨던 그 순간이 너무나 감사.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목사가 돼야겠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어떠세요? 오해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나를 오해해요? 지금 상황이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상황들을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향해서 다른 마음 품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서운한 사람 있어요? 뭐 서운할 것까지 있습니까? 요즘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있거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느하스가 했던 모습처럼, 여호수아가 했던 모습처럼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왕이면 내 것을 포기할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오해를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양쪽의 오해가 풀어졌을 때 정말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은 다 아신다는 고백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자꾸 눈에 거슬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갈 때에 이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또 앞으로도 우리 생수한 교회가 서로가 서로 바라볼 때 무조건 사랑하세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무조건 이해하세요. 하나님 품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억울한 일 있어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처음에 말씀을 충해 주시는 이 여호수아의 고별서구의 첫 번째 이 해결의 문제들, 우리 교회 앞으로 모든 과정 가운데 이런 은혜로 해결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